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소경이었죠. 소경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원인이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니까 방금 읽었던 41절 한 번만 더 보죠.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소경된데 9장에서는 소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41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소경인데 어떤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죠. 육적인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육적인 소경을 지금 끌고 가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러죠.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고 본다고 하니 그렇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이들이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원인이 뭐죠? 뭘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육적 소경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했으면 죄가 사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들이 본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본다고 하는 게. 그건 하는 게 아니고 뭘 이들이 보고 있었어요? 모세죠. 모세.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안다.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한테는 못 믿겠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만 아냐?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안다.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모세가 했던 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실상은 너희가 보고 있지 못하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오늘을 말한다면 너희가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깨달아서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기 너희들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너희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셨냐면 예수님은 이 소경을 가지고 지금 영적 소경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영적 소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 라고 할 때 뭐였어요? 소경이 보며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육적 소경에 대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냐 하면 그런 거죠. 육적인 소경들도 예수님 눈을 뜨게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헷갈린 게 그런 거죠. 육적인 것들을 안 하고 영적인 것만 했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을 믿게만 해주었다 하면, 그리고 육적 소경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출 거예요. 근데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본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오늘은 우리가 육적인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육적인 관점으로 몰고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본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본다고 하니.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어때요?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100%.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사실.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선지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요. 신약시대로 와서 보면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한 개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 보면. 그죠? 오히려 보면, 성경을 보면서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나도 안 했잖아. 다 죽었으니까. 뭐가 보호된 거야?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요. 그러면 복을 주셨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졌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다가 죽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했냐면, 심지어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노가다판에 가서 일해야 할 만큼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뭘 하냐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 있다는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런 육적인 관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그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졌을 때 이 육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버렸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이 육은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땅에 있을 때만 이게 필요해.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러고 가면은 이걸 흙에다 놓고 가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흙은 없죠. 그러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변화되었던 모습,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버리는 거죠. 그 상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요? 이제 거기 가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관점이라고 가령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선악과는 이제는 안 먹겠죠. 먹어버렸으니까. 그거 입도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대요. 그래서 못 먹게 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버려. 에덴 동산을 추방시켜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기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땐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생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영생과가 뭐냐 이거죠. 이제 영생과가 영생과가 다른 게 아니고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먹을까? 과일을 따먹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뭘 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안 먹고 산다는 거가 되겠죠. 천사들과 같은 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천사들처럼 우리도 안 먹고 살아요. 근데 뭐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뭘 했냐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늘의 복음이니까 하늘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관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거기서 출교를 시켜버린대. 출교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시인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봐라. 직접. 우리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렇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선에 봤던 거에서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소견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야. 근데 눈을 떴어. 근데 어떻게 떴는지는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장성했으니까 물어봐 그러잖아. 그래서 소경을 불러다 놓고 두 번째 다시 물어요. 그래서 뭐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있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래. 그럼 자기네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서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오늘 어쩌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교회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러네요.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뭐냐면 그가 죄인지는 난 몰라. 그럼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또 물어요 이 사람들이요. 26절 볼게요. 그 사람이 네게 뭘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요 이 사람은 다시 소경기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이미 먼저 말했는데 그렇죠? 왜 또 다시 그걸 묻냐 그렇죠? 네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다시 묻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 뭐죠? 요가야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자기네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한 걸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미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믿었자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절에. 결국 이들은 뭘 하죠? 계속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도 믿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자기들은 믿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상은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 했잖아요. 또 사람의 교훈으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보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 같은 그런 것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믿지 못한다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많이 믿고 있어요. 가짜인데 그것이 참인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자꾸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 하는데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럼 이건 빛과 어둠이니까 전쟁이죠. 네. 반드시 어느 쪽인가 죽어 없어져야만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처형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죠? 이 정부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공존할 수가. 왜냐? 그들은 빛이 아니니까. 그러나 절대 교회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믿고 도와줘야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잡혀가서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감옥살하고 있는 그들이 내 형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해야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어둠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뭘 하고 있냐 보면 교회가 평화통일만 하고 있어요. 지네가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뭘 하고 교회가 바리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아닌 거죠. 오늘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바로 그런 거였고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죠. 마른 뼈래요. 근데 그 마른 뼈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게 유대인이래요. 유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마른 뼈가 무엇이냐 했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그냥 죽기만 했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거죠. 이 몸에 붙어 있었던 살점도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러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제가 기내가 안다. 어떻게 알죠? 그러면? 뭘 하냐면 이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 남겨놨으니까 그걸 보고 한다는 거죠. 글로. 자, 그러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냐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글로 남겨서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기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를 믿어질 수가 없어요. 즉 성령께서 기록하신 모든 이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믿는다고 이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참이 아니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된 믿음은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 깨닫지 못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자체만,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여기 9장에서 그런 거죠. 이 소경에 대해서, 그러죠.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 자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믿는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반드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나타난 현상, 육적인 그 눈으로 그렇죠. 육안으로 보면서 나타나고 봤던 그런 사실적인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그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30절 다시 돌아봅시다. 그러죠. 그 사람 대답하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뭐라고 그러죠 이제?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성경은 또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봤던 앞설에 봤던 8장이 뭐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노라. 지금 뭐였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관점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원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이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야.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뭐였어요?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나타난 형상을 못 판단했죠. 우리가 앞으로서 살펴봤듯이 안식에 대한 것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뭘 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육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을 어긴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죠.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 관점에서. 여기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근데 알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랬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아니라는 거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판단하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거죠. 성령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영적 하면 이상한 신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냐했더니 성령이 이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자, 이들이 그런 게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거죠. 그걸 알 수 없는 원인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육적인 관점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지식적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보면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뭐냐? 어떤 육적인 관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째 니네들이 알지 못하냐 그러죠. 니네들이 알지 못하냐? 그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니네들은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신앙도 좋다고 하면서 니네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봐요.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신 줄은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한다고 하면 어째 네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알지 못한 걸 보니 너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에 나타났던 이럴 때에 있었던 현상들이요. 자기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는데도 판단했던 것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판단되어졌을 때 그때를 어느 때였냐 보니까 왕이 없고 사사시대 때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사사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자기들이 보면서 자기들의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했냐?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때 한번 보죠.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죠? 도대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쫓아내버렸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점은 뭐예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이제. 그때 이제 35절 보죠.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놓고는 어때요? 가서 신랑 모셔가서 씻으라 해놓고는 예수님은 가버리시죠.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떠나가셔버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요. 그죠? 네. 왜 예수님은 떠나가셔버리고 이 소경되어졌던 사람에게 논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하시고. 자, 우리는 뭘 보았냐면 이런 거 있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죠. 그러니까 바꾸면 그러죠. 너네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거 모르는 거 보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 자체도 보니까 그런 거죠. 잘못되어졌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 걸 보면 그런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반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또 이들하고 반론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로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예수님한테는 안 받아들이죠. 계속 예수님을 참남하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단을 여겼잖아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항상 무슨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은 항상 저래 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선지자들이 어때요? 그 유대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안 하죠. 계속 잘한다고 해주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은? 저 사람은 항상 입에서 말이 나왔다 하면 뭘 해? 유대인들이 다 잘못했다고만 해.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아예 그렇게 몰고 가버리잖아. 결국은 예수님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소경되어졌던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내버렸으면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면 뭘 하죠 이제? 분류되어져 버렸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저들에게서 이제 분류되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성경 관점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구별되어져 버렸어요.
네, 구별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바뀌어버렸냐면 그런 거죠. 육적인 눈을 뜬 게 아니고 보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네, 구별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분류되어져 버렸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불순종한 자들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에게서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분류되어서 나와버렸죠. 근데 실상은 육적인 눈이 뜬 것 같지만 실상을 보니까 어땠어요? 유대인들 저들에게서 분류되어져 나와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육에 지금 눈이 다 떠진 거죠. 지금 안 그래요? 저들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네, 봐봐요. 그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30 대답한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오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네요. 이 절한단 말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랬죠. 지금 말하는 자가 거인이라 했어요. 거인.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고자 하는 그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믿겠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야.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자 보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해. 그리고 그는 죄인이야. 근데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전혀 다른 관점은 분류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죠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을 소경으로 보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소경으로 되었던 사람 눈 떠서 예수님 이 땅에 모셔서 소경들 눈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냐 그거죠.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해서 내보냈던 거죠. 그럼 우리는요 이미 8장에서 살펴보았죠. 8장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대속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들 우리 다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서 어때요? 이제 바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했는데 이건 육적 눈이 초점이 아니에요. 구원이죠. 자 지금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경.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39절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오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경처럼 그런 거죠. 보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네. 그러면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네요. 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멀쩡한 사람 같은 눈 멀게 한 적은 없죠. 성경에 보면 눈 멀쩡한 사람 같다고 눈 멀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면 했으니까 보는 사람이 여기서 육적인 관점이라면 유대인들 다 소경되었어야 되잖아요. 소경 아닌 사람들 다 소경돼야 되고 소경이었던 사람만 눈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0.6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전히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나 예수 만났어.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요. 난 말기 암 환자였어. 그런데 기도받고 나섰어. 그것이 예수님 만남인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 가지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고 쭉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에 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보지 못한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내가 심판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왜요?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그렇죠?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자, 이 말을 본다고 하니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싶은데 저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줬다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거짓말쟁이 할 거 아니냐. 그 말 또 다른 말 한다면, 내가 저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네. 죄를 사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구원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구원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다고 하고 있으니 보게 해주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믿게 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니 믿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육적인 관점에서 한 게 아니고, 육적인 관점은 눈을 치료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게 해주었다는 거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네가 믿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우리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그랬더니 어때요? 받아들이죠.
믿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거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 그 참된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거죠. 이 말씀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 되고 참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죠. 자, 마치자.